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특히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 9장을 부르십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정기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민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려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몽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11제물 감사예물 기타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특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이 있사오니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어서 이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들의 심령에 믿음의 복이 있게 할 수 없이고 성령 충만의 복이 오늘 이 시간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예배당에 와서 소수의 인원이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 예배 영상을 위해서 제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또 성도들 또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정마다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짙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무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들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이 어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늘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사랑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큰 믿음, 성장하는 믿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특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간의 모습만 있습니다. 우리 인성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함께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어떤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동물이 동물을 낳는다. 그런 식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이 되시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했다라는 뜻이 여기 31절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 7가지 기사와 7가지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걸 기록함으로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다는 특징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에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왕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 이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 이 7가지의 기적,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보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중에서 7번째 표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표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신 것을 이것을 표적성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7번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 자매의 집에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고쳐주세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그러니까 굉장히 주를 헌신하는 가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은 단순히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이 자매가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단순히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병들은 나이다, 병들은 이 말은 그냥 병들었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뭘 가르쳐 주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그걸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여러분 백날 기도해봤자 우상은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왜?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을, 기적을 행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으려면, 이 땅에서도 살고 이 땅에서도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게 지금 3절 기도를 했는데 급하게 오빠가 죽게 생겨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응답을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병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게 한 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병을 걸렸다. 그러면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고, 성경에 보면은요, 아니면 연단에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병에 걸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병들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회개시키려고, 어떤 사람.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만드시려고 회개시켜서 그렇게 고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욥처럼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만들어셔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이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 목적은 방금 설명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 가정을 통해서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1절, 2절 읽었죠. 2절을 보니까 어때요?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 가정이었고, 또 왜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사랑을, 많이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가정의 기둥 같은, 가정의 기둥인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육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는요, 때론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게 죽게 생겨서 도와달라고 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6절 보십시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죽게 생겨서 지금 숨이 홀딱홀딱 넘어가니까 예수님 지금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면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셨어요. 이틀을 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곧 죽게 생겼는데 응답을 빨리 안 해주셔. 이틀이나 당장 죽어나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우리에게 1%라도 있으면, 1%라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모든 영 하나님께 안 돌려요. 사람들은요. 왜? 1% 때문에 살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가정에서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께 청해서 빨리 오시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도 이틀이나 지나고 가신 것은,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이 그래요. 인간적인 소망, 인간적인 육적인 소망을 다 끊어놔야, 그래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린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돈에다 소망을 두고, 명예에다 소망을 두고, 육적인 데 소망을 두잖아요. 그거 끊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때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머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육적인 소망을 끊어버신 분이세요. 이상하게도. 왜 그래요? 육적인 소망을, 우리가 거기다 육적인 것에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적인 소망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리고, 만약에 육적인 소망 눈곱만 그래도 있다 그러면 모든 영 하나님께 안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적인 소망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나 지나고 가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소망을 끊으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까지. 그래야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땅에다 두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늘에, 주님 재림에, 하나님 말씀에 100% 거기다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 나봅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잠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죽어서 끝장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자고 그래요.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소망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잠들었다, 죽음을 왜 잠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요,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영혼은. 그런데 육은 죽어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떠났던 영혼과 우리 육은 다시 영원토록 살게 썩지 않은 걸 부활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감격스럽게도 육을 부활시켜 주시고 떠났던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영육이 천국에서 살게 하셔요. 근데 가시자,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고 17절 보시죠. 그런데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베리아까지 오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으니까 합치면 3일 걸려요. 그래서 예수님 이틀 유하시고 다시 베다니까지 가는데 또 하루 걸려요. 그러니까 나흘 걸려요. 그러니까 소식 전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지방인데 이 당시 여기요, 죽은 지 나흘 되면 벌써 죽기 시작하면 벌써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동네는요, 썩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으니까, 시체가 썩어버리니까 바로 장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뭐 장례식을 그렇게 이루 같은 그런 것을 해요. 그래서 무덤이 이미 넣어놨어요. 지난 지 사흘이나 됐어요. 완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끝장난 거예요. 시신도 무덤에 넣어놨어요. 동굴 같은 무덤이거든요. 거기다 넣어놨어요. 육적으로 볼 때는 완전 끝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에 11절에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소망이 완전 끝났는데 예수님 아니다,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육적인 소망이 끝장날 것처럼 참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완전 끝장났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건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끝날 때, 나 이제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끝났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의 대단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그때는 하나님 뜻도 안 보이고요. 왜? 내 뜻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다 끝장났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와서 보니까 초상집이야. 사람들이 보시니 사람들이 보니까 다 위로하러 온 사람도 잔뜩 있고, 예수님 보시니까 그 말이에요. 또 예수님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울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미 시신은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초상집에 다 끝장났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제서 오셨어요? 왜 끝장난다고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제 끝났는데요 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마르다는요, 소망 자체이신, 아까 찬송 부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거든요. 소망의 대상이고 소망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이 마르다는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소망을 잘못 두니까 그래요. 소망을 누군가나 이 세상 사람 다 소망이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냐 신자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긴 믿는데 소망을 잘못 둔 거예요. 보이는 육에다 둔 거예요. 보이는 오라버에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버가 죽자. 소망의 대상이고 소망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까지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소망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소망을 제대로 가져라는 뜻이에요. 소망의 대상 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자 이 마르다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실은 안 믿고 미래만 믿는다는 거예요. 현실은 소망을 안 품고 미래에다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소망이 현실이에요. 소망은 이 땅에서 품는 거예요. 천국이 현실이 안 된 이 땅에서 소망을 품는 하늘의 소망을 품는 것이지. 예? 천국에서는 이미 그 우리가 품었던 소망이 현실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은 소망을 안 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겠다. 그런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나나이다. 좀 믿음 있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러자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문자적인 해석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망의 대상이 나인데 너는 소망을 지금 어디다 두는 거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시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도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그가 죽을지라도 죽지 않고 산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얻죠. 믿음으로 생명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우리 여기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 살아서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거듭나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어때요?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이 있으나 죽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너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뭘 믿느냐? 너 영원히 사는 걸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그걸 물어보잖아요. 지금 너 영원히 사는 걸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은 하늘에다 영원히 사는 것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땅에다가 소망을 안 두고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린도서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소망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은 소망 자체가 없는 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을 따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말하다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는 저를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는 믿음의 말을 참 잘했어요. 27절. 그런데 실제로 행동에서는요 안 믿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와서 주여 내가 입술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행동에서는 안 믿어요. 왜? 소망을 잘못 두니까. 소망을 하나다 둬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망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망을 어디다 두는 게 믿음이냐? 예수님께 두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두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소망을 땅에 두고 보이는 게 두는 거. 이 마르다는요,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런데 소망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안 떼어지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그런데 마르다는 믿는데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땅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두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믿음도 올리고 모두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나고 다 흔들리고. 소망을 하늘에 둬야 돼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 두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땅에다 두니까 믿음의 말은 잘해. 그런데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무덤 앞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앞에 돌을 들여놓고 옮겨 놓으라, 무덤을 열어라 그랬는데 누가 방해하려고 해서 지금 마르다가 방해하려고 했어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왜? 믿음 따로 소망 따로니까. 믿음과 소망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예수님께 안 두고 하늘에 안 두고 보이는 땅에다 두니까. 말은 믿음의 말, 정말 멋진 믿음의 말, 신앙의 고백을 정확히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21절.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아니야. 예수님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데요. 예수님도 살릴 수 없어요. 몰라고 그 무덤문을 열어 냄새만 나게 하지 마세요. 끝장났어요. 예수님. 주님께 소망을 정확히 안 두니까. 주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본인만 안 된대. 그렇게 믿음이요, 소망을 잘못 두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현실을 못 이겨요. 계속 낙심하고 시험 들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무늬만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니까.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책망성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믿음은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다 소망을 갖고 있고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나름대로 믿음을 다 믿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지. 믿음의 대상이 돈이고 사람이고 우상이고, 그러니까 불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데 소망을 사람에게다 두고 돈에다 두고 명예에다 두고 쾌락에다 두고 소망을 거기다 둬, 죄악에다 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소망은 그런 데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땅에다 두는 자, 그리고 땅에다 두면서 그걸 나름대로 다 믿고 있어도 그래서기 때문에 불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또 기도를 기가 막힌 기도를 하세요.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지도 않았어요. 냄새나요, 썩어서. 그런데 마치 살아난 것처럼 감사부터 하고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기도 차원이. 야고보서 1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야? 하나님께 구하라.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육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의심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두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정확히 소망을 100%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쓴다는 말을 오늘 본문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소망을 육적인 것에서 두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 주신다는 뜻이에요. 왜? 육적인 것에 소망을 뒀는 사람한테 주셔봐 기도에 그 기도에서 주셔봤자 하나님께 영광 1도 안 돌리거든요. 자기 잘나서 된지 알지. 그래서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렛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려주셨어요. 소망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나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만 100% 기도하고 100% 예수님께만 두고 믿는 거예요. 죽을까? 그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생겨도 오직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고 기도하고 믿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것만 구원받는 것 물론이거니와 또 믿으면 이 땅에서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반드시 사는 역사가 생겨요. 여러분의 신앙,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지. 소망을 잘못 두니까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은요,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을 어떻게 사느냐?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예요? 민주주의야 되지만 우리는 청지기주의예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다가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만 품고 하나님에만 두고 천국에다 두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소망을 일이라도 땅에다 둬보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이 흔들릴 때 내 신앙도 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다 소망을 둘 때.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고 있죠.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소망,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주의 재림이라는 소망.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하고요. 그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소망을 바꿔야 됩니다. 소망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도 100% 천국에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다 소망 두면 안 돼요. 하늘에다 소망 두면 하나님께서 땅의 것은 막 책임져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역사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고 소망을 바꿔서 항상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땅에 두는 사람과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사오니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두는가? 우리는 재림 예수님에다가 소망을 두는가? 하나님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저 땅에다만 소망 두고 이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가짜인가 진짜인가 살펴봐서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두고 천국에다만 소망두고 진짜 믿음, 승리하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서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집에서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